어떤 성도님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교회와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주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많이 두려워하고 있다.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큰 수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오늘 여기에 안 계신 것 같은데 이분은 우리 교회 한 2년 전에 오신 것 같은데 직업군이셨는데 이제 예편하시고 이 교회를 주변을 돌다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불신자예요, 초신자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셨는데 또 목장에도 가보시고 했는데 초신자니까 불신자니까 이게 정착을 잘 못했어요. 늘 아프시고 그러다가 다시 또 연락이 왔는데 큰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 교회와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해주셨어요. 감사하죠. 절로 안 가고 교회로 왔잖아. 그래도 감사하죠.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20일 날 수술하는데 제가 한번 또 만나 뵙고 기도해 드렸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또 처자식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아니면 뭐 사업이나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어려워지고 부도나고 그런 위기에 빠져 있을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평생 일궈놓은 재산이 한 방에 날아간다면 얼마나 여러분 무섭고 두렵고, 뭐 없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겠네요. 뭔가 빼앗길 게 있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막막하고 답답하고 앞에 보이지 않고 두려울 때가 있으십니까? 있을 겁니다. 우리는 각자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나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또 사업의 길, 또 직장의 길, 또 가정의 길도 있고, 또 신앙의 길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두렵고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참 힘들다, 어렵다, 위기이다, 그런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32장 야곱의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 야곱의 이야기를 왜 성경에 기록해 놓았겠어요? 그냥 4,000년 전에 고대의 어떤 스토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주시는 말씀,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을 통하여서 또 배우시고 또 지혜를 얻으시고 총명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살아있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곱 밧단 아람에서, 다시 말하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의 타향살이를 뒤로 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20년이 지났어요. 형 에서의 그 칼날을 피해서 진짜 홀홀단신 그렇게 삼촌의 집으로 피신했었는데 벌써 20년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야곱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꽤 많고 욕심 많고 악착같고 승부욕이 강한, 정말 얼마나 수가 많은 인생입니까? 그걸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열심히 산 거니까 그것도 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이 장자권도 교묘히 빼앗고 아버지로부터 속임수를 써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 그래서 야밤 도주하듯이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향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 밧담 아람에 갔을 때 어땠습니까? 거기에서도 정말 악착같이 지독하게 교묘하게 엄청난 수를 써서 많은 재산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삼촌의 집에 갔을 때는 정말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오늘 32장 10절에 보니까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거지였어요.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죠.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참 갔습니다. 야곱이 참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우리는 이렇게 은혜로운 찬송을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야곱은 비참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지였어요. 유목민들은 자기 겉옷을 걸쳐서 그렇게 이불로 쓰지만은 이 야곱은 정말 오단벌 없이 외투 하나 없이 좀 알거지로 삼촌의 집에 갔던 이 야곱. 그런데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거부가 되었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두 사랑하는 또 아내가 4명이죠. 그리고 11명의 아들, 1명의 딸, 그리고 양떼와 수많은 가축들, 노예와 종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아버지도 보고 싶고 어머니도 보고 싶고 정말 흥분과 기대로 돌아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에서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마중 나오고 있다. 이거 심상치 않죠? 분명히 자기를 환영할 거면 400명을 데리고 오지 않았을 거예요. 뭐 몇십 명 데리고 와서 환영했을 텐데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고 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죠? 평생을 일궈온 가족과, 그죠? 재산과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지금 고향에 돌아와야 되는데, 고향을 피해서 또 살아갈 수도 없고 반드시 고향에 돌아와야 되는데, 또 삼촌의 또 에서의 눈을 피할 수, 왜? 에서도 그만큼 고향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엄청난 유명의 인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나의 가는 길, 야곱의 가는 길에 우리 하나님 사자들이 찾아왔다 이 말이죠. 1절 2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는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함이라 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사자들이 지금 야곱이 지금 고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뭐라고요? 가고 있는데 뭐 저 같았으면 도망갔을 것 같아. 안 갔을 것 같아. 근데 에서가 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 히브리어로 마하네 엘로임이라고 합니다. 마하네 엘로임. 그래서 이것을 야곱이 뭐라고 말했어요? 마하나임이다. 이곳을 마하나임이라고 하겠다.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것은 두 진영, 두 군대, 두 때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두 군대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으니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뭐 잘못이라도 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의 가는 길에 찾아온 것일까요? 여러분, 야곱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것은 야곱을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의 군사요,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지금 야곱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군대처럼 나타나는 것은 야곱을 돌보시고 야곱을 보호하고 야곱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군대를 갑자기 보낸 것은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야곱을 안심시키고 그가 가는 길을 친히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야곱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왜 그럽니까? 야곱을 돌볼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야곱과 그 식솔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유일한 보호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사실 에서가 400명의 군사가 기다리고 포위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진치고 야곱을 보호하고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 은혜를 야곱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마하나임이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고 돌본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 군대를 보내셔서 자신을 지켰음을 야곱이 깨닫게 되었고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축복의 장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장소요, 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특별한 복이 있는 곳이겠죠.
왜 야곱에게 이런 복을, 왜 야곱에게 이런 은혜를, 왜 야곱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을까?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야곱이 길을 가는 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하나임의 복은 야곱이 가는 길에서 만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길을 간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야곱이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야곱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야곱이 지금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왜 찾아온 것입니까? 지금 야곱은 베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베델로 가고 있어요. 야곱이 가려고 하는 최고의 목적지는 베델이었어요. 바로 야곱은 하나님의 집으로, 당신의 아버지가 있는 곳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널 지키겠다, 그 말씀을 붙들고 야곱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의 축복으로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가라고 한 그곳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마하나임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집, 아버지 집,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움직이고, 두렵고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마하나임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수수방관하는 분이 아니라 어려움과 막막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고 마하나임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하나임은 어떤 복이 있을까요? 마하나임은 뭐라고요? 두 군대, 두 진영, 두 때라고 하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가 두 때로, 그래서 앞에 서고 뒤에 서서 전체 야곱의 일행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안전의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꾀를 엄청 부리지 않습니까? 에서가 온다니까 한 떼를, 짐승들과 종들을 먼저 보내고, 또 후방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들, 처자식들, 또 재산을 또 이렇게 뒤로 뺍니다. 왜? 에서가 앞에 있는 한 떼를 치면은 또 뒤때 재산과 가족들을 데리고 튀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이 부도나려고 할 때 꿈을 쳐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디다가 이렇게 숨겨놓은 거 참, 마지막까지도 술술 쓰고 교모하고, 이거를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한 때 두 때 하나님의 군대가 두 진영, 두 때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앞에 때와 뒤에 모든 때를 지키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안전의 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앞에서 뒤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서남북 어떤 기쁨이나 낮음이나 앞에나 뒤에나 사방에서 지키시는, 위험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절대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서 지키고 뒤에서 지키는데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할 수 있으며 공격할 수 있으며 위협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하나임의 안전의 복이다. 안전의 복. 하나님은 이 안전의 복, 마하나임의 복으로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하나임의 복은 어떤 복입니까? 마하나임이 어디입니까? 마하나임이 어디입니까? 바로 야곱이 에서 때문에 문제 해결을 받았던 약복강나루가 바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약복강나루, 약복나루터, 이곳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가 야곱이 인생이 뒤집어졌어요.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인생이 깨졌어요. 야곱이 축복을 받은 장소가 바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았던, 결과를 얻었던, 그래서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곳이요, 또 부르짖고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곳,
마하나임,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곳이 바로 마하나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한번 뒤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불안한지,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막막한지, 앞에 보이지 않는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 또 중동 전쟁으로 정말 어려워졌어요. 아니 경기가 좀 살아나고 좀 뭐 잘 풀리는가 싶더니, 그죠? 예, 막 유가가 올라가고 또 금리가 올라가고 불안정하고 엄청나게 어려워지게 되었어요. 정말 이 시대 예측할 수 없는,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막막하고, 오늘 야곱이 고백하는 것처럼 답답하다, 막막하다, 두렵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위기가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 도울 자 없는 그 인생을 우리는 홀로 나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나의 이 인생의 길을 누가 지켜주고, 나의 인생의 길을 누가 보호하고, 나의 인생의 길을 누가 안전하게 지켜주겠습니까? 특별히 모든 세대가 다 힘들지만 요즘에 젊은 청년들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더 심하죠. 우리 어른들은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을 잡았으니까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청년들은 엄청나게 불안한 것이죠. 취업도 안 되고 결혼하기도 힘들고, 요즘에 뭐 이 청년들이 결혼하면은 50%가 아이를 안 낳겠다. 왜? 아이를 기르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근데 또 아이를 안 낳으니까 또 몇 년이 지나니까 진짜 아이가 안 생겨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가정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많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기 마음대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 왜? 불안하니까. 살아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다가 자녀도 못 낳는 그런 세상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두렵고 의지할 곳도 없고 기댈 곳도 없는,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정말 막막하고 두렵고 앞에 보이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너무나 어렵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 80%가 월세를 못 낸대. 월세 20%만 지금 겨우겨우 수익이지, 80%는 세도 못 낸다. 그렇게 정말 어렵고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큰일입니다. 정말 불안하고 정말 힘든, 특별히 우리 교회는 30, 40대가 많습니다. 나 인생에 가는 길에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걱정하고 늘 염려하고 막막하고 그러진 않습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누가 나를 도와주겠냐? 도울 자 없다. 그렇지, 뭐 인생은 돕고다이지, 뭐 인생은 혼자 사는 거야, 뭐 그런 것 같아. 막 목장에서 막 나눔하는 것 같기도 하고, 누가 뭐 기도해 준다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인생은 혼자 한 거야. 혼자 내가 감당해야 돼. 내가 극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마하나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가는 인생의 길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앞에서 뒤에서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마하나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렇게 선포하면 좋겠어. 마하나임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있는 곳은 마하나임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마하나임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군대가 앞에서 뒤에서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누가 나를 지켜줘? 우리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에너지로 하루를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붙들어주고 함께 하시는, 위로해 주시는, 나를 넘어지지 쓰러지지 않게 하는, 두렵고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위기가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답답한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사들도 사자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앞길을 막고 두렵게 하고 막막하게 하고 위기 가운데 몰아낸 모든 세력들을 몰아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가는 길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심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하나임에 은총을 주는 장소가 있어요.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교회이죠. 여러분, 마하나임에 축복이 많은 것이 바로 그 장소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멀어지면, 교회와 떨어지면 여러분 그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위험천만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지키심과 안전의 복이 사라질 수 있음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베델을 향하여서 가는 길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나오는 차마다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주님 앞에 나오는 차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인생을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렵지만은 그 길을 계속해서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멈춘 자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두렵고 막막하고 위기가 있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 가운데 마하나임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나의 가는 길, 우리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려고 앞에서 뒤에서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영이 불같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고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고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 나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걱정 없어요. 그래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해내는 거예요. 뭔가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고 숨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야 할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 가운데 마하나임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책을 읽고 있는데 명성원 박사님의 퓨처 처치라고 하는 책이죠. 지난번에 한번 제가 칼럼에 소개했죠. 퓨처 셀프가 있고 퓨처 처치가 있다. 그래서 이 명성원 박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늘 하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두 번째,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다. 세 번째, 없어도 드리는 것이다. 네 번째, 안 돼도 끝까지 하는 것이다. 이 네 가지의 믿음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은 없지만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없지만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도 잘 알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지금은 막막하고 두렵고 위기고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꿈꾸시고 하나님 내 인생에 역사하시고 해결하실 것을 바라보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 하겠으면 가는 거예요. 지금 400명의 에서의 군사가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 가라고 했으니까 아무리 교묘하고 많은 술수를 부렸던 인생일지라도 나의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갔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그 인생에 역전을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응답을 주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야 가는 길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군대가,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주의 영이 나를 붙들고 나를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 해주시고 안전케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나의 길을 걸어갑시다. 당당히 걸어갑시다. 흔들리지 말고 누가 뭐라고 해도 상처받지 말고 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가서 6장 13절에 또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리라. 너희가 어찌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느냐, 이런 말씀. 저는 이 말씀 오늘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마하나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춤추는 사람들. 여러분, 마하나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마하나임의 사람들은 춤추는, 왜 춤을 출까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막막하고 두렵고 앞에 보이지 않고 위기가 있지만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춤추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 춤추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독 호숫교회 춤추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